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모든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고 주님 제목으로 믿고 나갑니다. 주님 Thank you.
내게 약속한 은혜를 주시고 내게 저물을 건너편에 놓나 귀한 진정한 내게 밝게 보이니 나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불가없이 내게 임하지 나의 눈결에 온전히 살아서 내 몸에게 고통이 없구나 내 손을 빌지 않는 점이 원의 큰 방법으로 잡아 넘쳐서 구원하는 게 모든 시선머리에 나의 눈을 충만하게 하나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없이 내게 임하니 나의 눈결에 온전히 살아서 내 몸에게 또 발라놓구나 아무 넘치는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함께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을 기쁘게 엄청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없이 내게 임하니 내 마음의 물결에 온전히 살아서 내 영혼에게 또 발라놓구나 내 영혼 주님으로 우리는 용서로 주여 발견합니다. 약속 따라서 전부하오니 오늘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없이 내게 임하니 그만의 눈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에게 또 발견하구나 내게 약속한 은혜를 주시고 내게 저물을 건너편에 놓으며 귀한 진정한 내게 밝게 보이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내 맘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에게 또 발려놓구나 내게 손앞이 지금 빈통이네 마음의 큰 방울을 흘러차고 넘쳐서 수많은 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의 눈물을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온전히 물결에 사고로 치는 주의 자기를 영원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을 기쁘게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없이 내게 임하니 나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에게 또 발견하옵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나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에게 또 발견하옵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나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에게 또 발견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넉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한민국 주요 주립교회 소속된 교회로서 교회 주립교회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5년 10개월 29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선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가의 세운들 물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예배에 앞서서 낭독하는 선들의 신조가 예배 시간에만 낭독하는 그 순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좌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2022년 34번째 주일에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주왕에 맞춰 기도드리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갔다 거저가는 이가 없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교통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27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일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우리 각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이 나라 민족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이 주님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없이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져서 한국교회가 반드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돌교회를 기억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선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연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사랑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기경시켜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헤매고 있는 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에 예배하는 교회에 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돌교회 예배가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선돌교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고 온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 채우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 번 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찬양단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일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다 아시겠습니다. 그 속도가 그 정상 속도예요. 네. 정상 속도가 조금 늦게 늦추어서 차분하게 한번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는 시고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일, 나의 방패, 나의 찬송은 나의 온전성 따라 찾아주는 복되어 주시라.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실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대 주님만이 나의 일 나의 방패 나의 찬송은 나의 몸 정성 따라 찾아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역사, 국가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들의 이 삶, 생활로도 큰 그 대단원의 막이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저는 월요일 8월 15일 건국 77주년 건국 74주년 기념일에 맞추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온 국민의 열망이 하나로 뭉쳐져서 표출되어졌던 큰 역사적인 날이 지났는데 이에 대하여서 언론과 이 정부 또 이를 이끌어가는 그 세력들 권력들에 의하여서 이것이 평화되고 전화됨으로 인하여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어지고 이제 그렇지만 이 일을 주도했던 정광훈 목사님과 각계 이제 지도자들 또 그 일에 동참했던 전국 각지에서 함께 활동하던 이런 이제 사람들 무리들은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3일을 휴식했다. 평창에서 골프도 치고 휴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새롭게 어제 그저께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그 있었던 일을 8월 15일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보 뒤에 이제 사진을 올려놨는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찾죠. 지난 일들, 한 주간의 일들을 찾기 위해서 뉴스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알고 분석하고 전달해야 되니까 내 생각, 내 추측을 말해서 안 되니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 서칭을 합니다. 그 너하라 TV를 통해서 방송하는 내용만
보게 되면 우물한 개구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루 서칭을 해야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들어서 그 보도 내용이 완전히 반대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뉴스들이 방향을 약간 돌려서 사실을 보도하는, 뭐 찬성하거나 동조하거나 돕거나 하지는 않지만 사실을 보도하는 그 언론의 자세를 약간은 취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JTBC에서 정화 목사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 500억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독생자 아들에게 세습했다라고 하는 보도, 전체적인 맥락은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며 사실 성경적인 이치를 모르면서 세속적인 잣대로 보도하는 것 같지만 그 보도 속에 나오는 사실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뉴스에 좀 나오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비판은 하지만 비난은 하지만 부분적으로 사실이 보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좀 나아진 발전된 모습, 우리 입장에서는 보도가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라고 미래적 현실을 선포했던 것이 이제 조금씩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주보에 이 뒤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이 사진의 모습이 너하라 TV에서 방송된 너하라 TV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이것을 실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가 인터넷에 있을까 싶어서 어젯밤에 한참 찾아서 뒤져서 헤맸는데 이런 장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씨름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업무상 카톡으로 이 문서를 받았는데 그 문서가 내 노트북에 있던 아레아 한글로는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새로 나온 요즘 신규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은 여러 핸드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업그레이드 된 그 한글에서 작성한 문서를 내 노트북에 있는 한글로는 읽지를 못해서 그래서 며칠 전에 혜정이한테 부탁을 해서 혜정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교체를 했더니 그 문서는 읽어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주보를 편집하고 내가 문서를 꾸미던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2018로 이렇게 바뀌면서 내가 사용하던 방식이 막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주보를 만드느라고 고생하고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조금 전까지 이렇게 씨름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인터넷에 무엇은 기능을 설정을 바꾸었는지 제가 인터넷 우편을 발송하느라고 인터넷 우편을 하는데 전에 하던 방식대로 되질 않아서 노치북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왜 안 됩니까? 하니까 전화로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환경이 바뀌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환경을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환경을 설정을 변경을 했는데 그때에 아마도 뭔가가 눌러졌는지 몰라도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뉴스가 이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분명히 이걸 내가 보았었기 때문에 또 보았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주보에 실기 위해서 그것을 추측해서 더듬어서 시행을 하는데 안 되고 될 듯 안 되니까 시간을 많이 끌고 고생을 해서 겨우겨우 주보를 완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바꾸지 못하고 앞에 보면은 다음 주 기도 순서로 김옥기 집사님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바꾸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한 말씀은 이 상황을 겪고 지나면서 느끼는 바가, 역사가 이렇게 사건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의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는 것. 그래서 주보 오른편의 그림을 보면 도형의 기본 요소에서 점, 선, 면, 면패를 면에다 딱 찍으면 점이 되고 그것을 쭉 이어나가면 선이 되잖아요.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그 선이 또 쭉 이어져서 밑으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면이 되는 이 원리, 도형의 원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 점이 이어진 선과 선이 이어진 면으로 구성되어졌구나. 또 이것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거 중세시대의 미술이 이 모자이크, 또 교회에는 스탠드 글라스, 이런 것들로 중세시대의 예술이 발전한 모습을 보니까 이거 역시 가운데 그림처럼 타일 하나하나, 돌 조각 하나하나, 유리 조각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점으로서 연결됨으로 선이 되고 선이 연결됨으로 면이 되면서 예술적 가치를 부여했던 시대, 중세시대의 미술이 이렇게, 문화가, 예술이 이렇게 발전됐구나. 또 나가서 오른쪽에 이 그림은 이 점선면의 현대적인 예술, 미술관의 설치 미술, 이게 뭐야, 투영해서 비추어져서 공간 예술 이렇게 되는 것. 또 나가서 이것이 발전해서 현실의 건축 문양이 이와 같이 많이, 이제 요즘에는, 전에는 사각형 박스, 성냥박 같은 그런 건물이었지만 요즘 짓는 건물들은 여러 가지 면과 면, 선과 이러한 것을 조화해서 예술적 가치를 표현해내는 시대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고, 이런 문화 발전의 역사를 보고 모든 것을 보니까 이것이 결국 점으로 시작되어서 연결되어져서 구성된 모습들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몇 년 전에 초기에 3차원의 눈, 4차원의 시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리기에 앞서서 먼저 혼의 눈, 이것이 열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10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구해서 뉴욕 허드슨 강변에 있는 그 공원에서 누워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 한 남자의 손등, 그게 10cm, 10제곱센티미터의 그 공간에서 시작되어서 곱하기 10을 하니까 100cm, 10m, 1m, 10m, 100m, 1000m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에서 확대해가면서 우주로 나가니까 우주가 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점, 태양계가 별들이 모여서 태양계가,
태양계가 모여서 은하계가 모여서 성운을 이루고 간 모습들이 멀리서 보니까 점들이 막 찍혀있는 그림으로 보여졌다. 다시 돌아와서 손등 10제곱센티미터에서 또 그것을 이제 확대해서 1cm로 1mm로 점점 확대하면서 인체 내부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세포 조직에서도 보니까 그 최종적인 장면에서는 점들이 빽빽한 점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보면서 아하, 인체 내부 깊숙한 곳에서도 점으로 형성되어져 있고 그것을 확대해서 저 우주로 나가서 보니까 거기서도 점으로 이어져 있는 우주와 만물은 점으로 구성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성경을 볼 때에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 말씀을 1.1획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우주 만물 구성의 역사, 이런 것을 염두에다 두고 말씀을 새겨야 되겠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8절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도표를 그려놨어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 이제 여러 깊이 연구하면 더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거. 마태복음의 내용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옛 계명과 새 계명 이 차이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왕이니까 그 동물의 왕, 이 사자를 상징하고 있고, 그 마태복음의 편지는 그 수신인은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다. 또 그것은 시제를 보니까 이거는 과거적인 내용을 풀어가는 것이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종으로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제로 삼고 있다. 상징은 송아지, 종이니까 일하는 소를 상징하고 있고, 이것은 로마인들 향한 편지이면서 현재의 시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 또 상징은 사람, 종으로 오신, 노예로 오신, 그래서 사람이 상징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수신인은 헬라인들을 향하고 있고 미래적인 시제로 씌워지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신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이 또한 이제 땅을 벗어난 하늘의 왕, 독수리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천인류를 향한 말씀이고, 또 그것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서 영원한 세계의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 지으면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에서 베푸신 교훈이라는 의미로 산상수훈, 베푸신 교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산에서 선포하신 그 보배로운 교훈이다, 보배로운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산상설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시작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공생의 최초에 선포하신 메시지는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 그 의미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그 첫성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고, 이제 그 제자를 모으고 병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공생의 시작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 첫째가 5장 1절로부터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첫째 대지가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8가지의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 이 동양에서도 추구하던 뭐 오복이다, 팔복이다,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복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복을 추구하고 구하고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복은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엇이? 심령이. 그래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는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영혼을 묶어서 내면의 사람, 내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는 이분설로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가 어렵다. 영혼과 육체를 생각하는 이분설은 이 과거 헬라 종교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구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학문들, 학설들, 신앙들, 이런 것이 겨우 이어져 오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삼분설로 연구하고 이해하면서 들어갈 때에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이 옳게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학문으로, 배움으로, 또 경험함으로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성경 사전에 나오는 것으로서도 푸뉴마를 영혼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숨, 호흡, 바람, 영혼, 이렇게 의미를 풀어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또 헷갈린다. 또 이 푸뉴마에 대한 푸시케라고 하는, 영은 푸뉴마, 호는 푸시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영의 세계를 깊이 세분하여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 성경 사전 속에서 푸뉴마도 영혼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푸시케도 영혼이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학문이 여지껏 이해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왔던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세분해서 영과 혼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는 성령의 심령에 대해서 그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바람, 호흡, 생명, 영혼을 설명해 놓았으니까 이걸 한 번씩 자세히 읽으시면서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이 팔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심령의 복을 영의 복을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육신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복으로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복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심령의 복,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이제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우리의 형제 자매, 친척들, 친구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썩어질 육신의 복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잃은 만큼 이 자부심, 자존감,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자기가 하나님인 듯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선포하시는 메시지, 첫 메시지 팔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때 여러 무리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70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모인 청중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산상에 올라온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더 넓혀져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 대상, 이 팔복을 설교를 듣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성경이 당시에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때 하신 말씀이 온 인류를 향하여서 그 이후로 이어져 오는 제자의 제자를 이어서 현대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에게로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면서 가르치시는데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첫 설교인데 그 설교의 내용이 심령, 영적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가 살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자기 위안을 삼기도 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공급이 온전하지 못해서 꾸거나 빌리거나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온전히 들어서 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다 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복이다 라고 하는 그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의 세계에 대한 지혜 지식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해야 그 영혼이 그 영혼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린다. 그래 보니까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이건 조건이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조건이고 그 복은 실제 복은 천국이죠.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마지막 끝에 팔복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오라고 똑같은 복으로 천국의 복으로 문을 열고 천국의 복으로 문을 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으로는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는 심령 위에 첫 복에서 심령이라고 영혼을 지칭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일이 그것에다가 심령이 애통한 자, 심령이 온유한 자 이렇게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령의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애통하는 자, 그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과거의 삶, 또 오히려 사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갔던 그 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삶을 회개하는 애통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그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5절에 가서 세 번째 복도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역시 이 땅의 기업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도 물론이려니와 초월하여서 하늘나라의 땅. 그래서 우리가 전국 다녀온 그러한 간증을 보면 어떤 사람은 호화저택에 살고 궁궐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좀 소라한 집에서 살고 닭장 같은 곳에서 살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그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배에 부를 것이며, 육신의 배도 부를 것이고 우리의 영적 풍족한 풍요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친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 영혼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창이 어두우면, 때가 끼면 반대편에 바깥이 뿌옇게 보이고 잘 안 보이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복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피스메이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어느 곳에서나 여러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임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화기애애해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시끄럽고 논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화복이 깨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새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마음, 우리의 분위기를 화평케 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지, 우리의 분위기를 어둡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치에 있는지 각자가 자신을 살펴서 그 점수를 좀 매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지난번 8.15 갔다 오면서 그 버스에서 버스를 말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버스 기사는 버스를 움직이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버스가 주차하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차선으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뒤에서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운전기사는 자기 차가 기스가 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움직였는데 우리는 저쪽 사람 내렸는데 사람 안 탔는데 하고 그 사람 걱정하고 그 기사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이 이 사람이 운전 베테랑이 아니구나. 서울 지리도 잘 모르고 또 경험도 미숙하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기사는 기사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린 사람은 내린 사람대로 자기는 뭐 거기까지 걸어서 찾아오는 것. 나는 또 나대로 이런 상황을 중간에서 중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으니까 곤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차에 우리 광화문 앞에 있을 때 차에 와가지고서는 자꾸 짜증을 내고 자꾸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하는 그 모습을 몇 번 듣다가 그냥 화를 버럭 내버렸는데 그 모습을 그때부터 이제 또 내가 그런 거 품어야 되고 품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못마땅한 것을 그냥 고통을 쳐버렸구나 해가지고선 분위기를 평화가 아닌 그 분란으로 이제 해결되는 그런 일을 했구나. 나 자신을 그와 같은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전부 지 생각만 하고 있고 지 기분만 생각하고 있고 지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그걸 다 표현한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곤란 모습을 피곤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참 화가 나는데 결국은 그것이 신앙이 사상이 영성이 어린아이가 되려니까 그러는구나. 어린아이가 저밖에 모르고 자기 필요만 구하고 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이모에 대해서 여기 얘기했지만 이모가 병으로 인하여서 13살의 성장이 멈추어서 피도 초등학생, 생각도 초등학생 그렇게 머물러서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요즘에 이모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여러분들 느낍니까? 그동안에는 나는 아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평가도 안 하고 살고 말도 왜? 그 자체가 상처이기 때문에 상처를 얘기하면 본인은 본인대로 이제 마음 아프고 주위에 형제 사모나 주위에 보면은 사모는 그 피해를 다 안고 평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죠. 어렸을 때부터 언니를 돌봐야 돼. 언니한테 신세를 지고 해야 될 형편인데 오히려 언니를 돌보는 그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또 나이 많이 봤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하는 살림을 하는 거 있고 또 이제는 요새 커피 타서 이제 서빙하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 남을 위해서 내주는 자기가 희생하는 봉사하는 생활이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있으면 또 더 사가지고 와서 갖다가 가족들 먹으라고 내주고 어제는 또 뭐 음료수 가지고 와가지고 다 하나씩 주는데 자기는 2개 줬다면서 왜? 자기가 좋아하는 줄 아니까 2개를 주더라면서 2개를 갖고 와서 나한테 하나 사모한테 하나 주는 거야. 자기 먹을 거 가지고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전에는 뭐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욕심을 부리는 이제 자기는 우리는 딱 보면 그 움직임과 행동을 통해서 벌써 마음에 욕심이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고 그것을 스스로 가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대로 행동하던 사람이 지금은 이와 같이 여러모로 바뀐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방치했던 사람은 이제 남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신앙의 성장, 영적 성장이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로 변화된 삶을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팔복으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 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라 결국은 받는데, 그것이 제가 주보에다 기록해 놓기를 11절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11절을 함께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런 일을 당할 때는 그게 뭐예요? 앞에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는 세상으로부터 악한 말을 들어야 돼요. 모함을 당해야 돼요. 모함을 당하지 않고 악한 말을 듣지 않는다.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 마귀 귀신이 왜 공격을 안 해요? 쥐새끼니까. 쥐새끼는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마귀의 본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통하여서 그런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새기면서 1.2 모여서 하나의 점이 모여서 한 획을 이루고, 그 한 획이 모여서 말씀, 글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팔복에 있어서 8가지 복으로 구분해 놨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8가지의 복이니까 5가지, 6가지 복 받고 한두 가지는 뭐 저도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1.2덱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하나가 빠지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으면 이 팔복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권 66권을 다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도들의 구원받는 법칙이었었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왜요?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는 완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 의미를 복음에도 대입을 한다면 복음도 역시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지키게 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이 내용만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폐해도 되고 저것도 좀 모자라도 되고 좀 실수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방종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켜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끄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 힘으로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사,
그 은혜,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다 지켜 살아갈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원히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완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는 모습이고 그러니 성령님에 의하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행함 있는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왔던 것처럼 종교인으로서 예배만 드리고 형식 격식만 차리고 나서 삶 속에서는 뭐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하고 세상의 삶과 똑같이 살고 교회 나올 때만 성경책 들고 그 진돗개 전도가 항상 전도하면은 하얀 와이셔츠 입고 뭐 빨간 넥타이하고 양복 입고 뭐 성경책 딱 가슴에다 들고 이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 모습으로 교회에 온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 겉모습, 형식, 격식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전도를 받으면 복음을 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산 예배자 매일 주일 말만 예배하는 종교인이냐 삶으로 예배하는 신앙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 선돌의 신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매일 낭독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간 경험 요단강 그 물이 언덕에 넘쳐 흐르는 그 급물살 죽음의 그 강물에 발을 들이미는 경험이 의하여서 그 경험에 의하여서 그 강바닥 그 깊은 곳에서 돌을 밟고 서 있고 그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그 돌들을 메고 와서 세워놓는 그러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그러니까 옛날에 육신적으로 살던 그 삶을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하여서 육신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신앙으로 변화된 그러한 생각의 변화, 사상의 변화,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신조고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1.1획도 다 패하지 아니하고 다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완전하게 하려 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대속 사역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그래서 완전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중반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지극히 작은 가르침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만 가르치다 보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버릇없는 방종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양산되어져 있고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 복음이 변질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지금 총체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예배를 폐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을 겪어왔고 그것이 지난 3년여 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를 이용한 방역법을 이용한 예배를 폐하는 그런 공작이 벌어졌었는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좌파에서 우파로 바뀌었지만, 표면은 바뀌었지만, 겉껍데기는 바뀌었지만, 그 안에 내부에 뿌리내리고 있는 주사파 세력들은 지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교회 타락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이 지난 5.18 광화문 광장에서 역력히 나타났다는 것이죠. 정광훈 목사님이 이 화면을 보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애국운동을 하고 광화문 8.15 대회를 10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역대에 최고 많이 모였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밑에 사진은 동아면세점 앞에 메인 무대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이죠. 이렇게 구분을 지었고, 이 차벽으로 동아면세점 앞에 한 그룹으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광화문 쪽으로 차벽을 쳐서 이렇게 구분 지었고, 또 저쪽 세 군데, 네 군데로 이 경찰이 이 차벽을 쳐서 이 모임을 네 군데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로 모이면 많아진 모습이 보이니까 그 모습을 미리 차단해버린 거죠, 경찰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이 밑에 차벽 저쪽에 있다가 이 밑에 사진의 왼쪽 아래 부분에 옆에 있다가 이 차선이 넓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이 차선이 다 막혀버리고 이제 이게 다 우리 집회장으로 바뀌기를 바랬고, 바뀔 거다,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 그때 이 한 사람이 이 펜스를 무너뜨리자마자 이쪽에서 국민들이 몰려나와서 차선을 다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민심이다. 경찰은, 이 정부는, 공권력은 이 광화문 운동, 기독교 운동을 어떻게 하든지 축소시켜서 모이려고 했지만, 그게 분노한 한 사람의 막 화면에서 흔들면서 한 사람이 펜스를 딱 무너뜨리니까 그 순간에 사람들이 샥 몰려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거기서 구석구석에서 앉아서 있고, 또 여기 말고 이 건물 뒤편 골목골목 이 앉기 좋고 그늘지고 이런 자리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있고 피해 있었지만 기회만 되면 확 나오는 결집하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심정 속에 눌림, 억압, 이것이 꽉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동기만 부여되는 거예요. 심지어 불만 붙이면 폭발하는 것은 폭발한다. 그 여색을 지난번에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저들이 알고 있으니까 결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수가 벌어진 것이고, 그 증거를 이 사진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도, 이 경찰도, 하다못해 오세훈 시장도 집회하면 고발한다고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광화문 집회만 부러 나왔단 말이죠. 그걸 이제 변호사들이 기각적이라 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내서 이제 집회를 진행했던 것이고, 그걸 그대로 풀어놓게 되면 작년, 재작년에 그 8.15 대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이번에는 이 현장에 있었지만, 정부 정책과 경찰에 의하여서 이렇게 무산되고, 또 언론이 그를 그렇게 보도하지 않고 2만 명 경찰 추산, 경찰의 말을 인용하여서 모든 언론은 2만 명으로 보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우리에게 오늘 역사의 한 사건으로 이렇게 8월 15일, 10월 3일 이런 광화문에 모였던 하나의 점을 모으면 이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한 전쟁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인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점과 점의 이어짐으로 역사가 이어져 왔고, 또 우리의 한국 교회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이루어져 온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우리 건국의 역사가 또 이와 같이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로 이루어져 온 윤석열로 이 우파 정권의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것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이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파들은 윤석열이 그 역할을 좀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하고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타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의심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가 1.1획이 올바로 서서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고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광화문 세력들의 그 1.1획이 온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때, 광화문 세력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폭력애들, 또 너무나 많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뒤섞여져 있는 모습을 볼 때, 광화문 세력들의 자정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질병은 세포 하나가 상함으로 인하여서, 암세포 하나가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증식되어져서 생명을 앗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의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춰야 된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돌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 영적으로 더 처음에부터 추구하는 선돌의 신조에 더 깊이 들어가고 현실로 세워져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선도의 하나의 하나의 획,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과정을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어서 이제 쭉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지만, 시간이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 당신의 뜻을 1.1행이라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자체, 삶 자체가 이 1.1행,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온전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 사사건건. 그래서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병들은 병들은 죽은 세포, 또 상하게 하는 그 분위기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평화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나가는 선물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실 때 아버지 정으로 조직하시고 그 정 하나하나의 건강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주 만물 역사가 온전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을 1.1획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폐하지 아니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밝게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아버지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밤에 새도록 아버지와 정리를 하고 싶었지만 오늘 장단에 서서 말씀을 전달할 때 아버지로 순서가 바뀌고 아버지 내용이 아버지로 정리되는 것을 통하여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과정 속에서 온전히 성령님의 인정을 따라가요. 아버지 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도 아버지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버지 역사의 일정으로 일획으로 아버지 수립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버리는 세대 어머가는 세대 아버지 한 점 한 점이 다 모여서 인류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을 기억하오니 아버지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요 그 하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아버지 그 뜻에 누군가요 살고를 위하여서 아버지 영생 천국에 아버지 세워지는 선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를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기억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못한 영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영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해서 우리 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지혜로 가지고 아버지 총명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아버지 학습이 아버지 바뀌도록 인하여서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건강한 아버지 역시도 시간으로 은혜를 보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십견을 치료하시고 아버지요 당뇨병을 치료하시고 위장병을 치료하시고 소화기 계통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최초의 아버지 창조하신 세포 조직들로 아버지가 변화되어 가지고 치료되어 가지고 강건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병을 일으키는 생각을 잡고 있는 사탄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약간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긍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사랑하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건강한 세포로 선걸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앞에 이번은 다 했고 어제 그저께 방송에서 10월 3일은 혁명의 날이다 이제 선포하시면서 8월 15일 날 선포하셨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이제 2시까지 모여라 전체 모든 방황을 그러니까 사람 제일위원회를 통해서 조방공사를 통해서 리더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 13 혁명을 위한 교육 그리고 서집을 병행해서 내일 아침에 또 그렇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의 방향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또 10월 3일 날 결말을 내자 1000만 명 결말을 내자 라고 하는 강한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서 해야 됩니다. 위에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430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2022년 34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흠양하신 줄로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와 소원 바램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복을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절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 소원을 아버지요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중심을 받으시고 아버지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옵시고 감사하는 자 더 감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드릴 것이 없어서 아버지여 마음으로 아버지여 애통함으로 눈물로 아버지여 드리는 그 심령 속에도 아버지여 물질의 통용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과 드려진 손길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배의 기적, 5만 배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을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과 1.1회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점으로 온전하게 설이라고 작정하는 이 예배자들 선돌 공동체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대한민국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